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끔찍히도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 고통스러운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많이 받아서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이 귀한 줄 알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복을 구해야 됩니다. 왜 복을 구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은 내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제게 주십시오 하면서 구해서 그 구한 복을 내가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보다도, 나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어머니는 너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온 마음이 바로 내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이 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는 그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바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를 통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을 빌어주어서 아무개를 복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주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어서 내가 복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또한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복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가 구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야베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복을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그에게 복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복이 오는 통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줄 때가 있고, 또 내 부모를 통해서나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빌 때에 내게 올 때도 있고, 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해서 복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통로로 우리는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복 빌물 당해서 그 복을 받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복 빌물 당해서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구해서 복을 받고, 이런 복의 통로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그 복을 받아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복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 복복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게 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복을 빕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왜 하나님께 비는 거 하니까 그분이 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복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입니다. 비는 자는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한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바로 아론이고 그 후손들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을 안 빌어주면 제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라 그랬는데 안 빌어줬으니까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 복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임할 때에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이 교회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목회자의 복을 빌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복을 비는 그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이 뭔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도 있고 우리의 육신에 좋은 것도 있습니다. 육신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영혼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비중은 물론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왜?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좋은 것 받아서 누려라, 복을 받아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복을 받아야 살고 이 복 받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복을 구하는 그거 뭐 기복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복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기도 복을 얻고 부처 성기도 복을 얻고 미신 성기도 복을 얻고 복만 받으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안 가지는 것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데 내가 숨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 복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고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싫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계신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자녀가 하는 말이 엄마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아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딴 사람 줘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준비한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다가오던 어린 날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선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애가 그거 나 필요 없어요, 이웃집에 아무개나 주세요, 난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너무 짝시하면서 여기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좋은 것을 딱 복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 이런 복을 받아라, 물질의 복을 받아라, 건강의 복을 받아라,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아라. 이런 복 받아라, 저런 복 받아라. 온갖 복 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그 필요 없어요. 그 복 없어도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복이 없으면 그렇게 말도 못해요. 말할 수 있는 것도 뭡니까? 복이요.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복이요. 먹고 살 수 있고 먹고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가정에서 살 수 있고 누워 잘 수 있고 따뜻한 옷이 있고 시원한 집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입니다. 복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북한의 탈북자들을 보니까 정말로 참 복이 없다 그런 느낌 들어요. 거기서 못 살아서 그 한 몸 먹고 살자고 도망쳐 나왔는데 잡혀가지고 이 코가 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손목에 철사를 끼가지고 데려갔다 그러잖아. 그걸 봤을 때 야, 참 복이 없구나.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이 그런 수를 안 당할 텐데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복이 있으면 사는 것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복이 없느냐? 복을 구해서 복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은 충청도 지방에 가다 보면은 꽃동네라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쭉 따라가면은 꽃동네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뇌승마비 환자들, 부모에게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서 살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갔다 온 한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건 큰 복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더라고요. 먹을 것을 그 사람에게 갖다 주어도 그 아이는 먹을 것을 갖다 줘도 자기 힘으로 먹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먹지 못해. 그래서 누군가가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은 씹어서 넘기는 힘이 있어. 씹어서 넘기는 힘, 그것만 있어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니까 그것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참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일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또한 밥이 차려졌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서 이렇게 떠서 먹을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떠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겨우 입에 넣어주면 씹을 힘밖에 없는 그런 복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거기 가면은 그들을 위로해주러 갔다가 오히려 그들에게서부터 큰 은혜를 받고요. 이 사람에게 좋은 복하고 내가 받은 복하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복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는데 나는 불평하거든요.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과 깨닫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아내고 또 그 큰 복에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복에는 욕심을 내야 됩니다.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에는 항상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 제게 주십시오. 그것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를 많이 해놨고 좋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 그거 내 다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영혼의 복도 많이 받았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전가할 때에 가이오의 집에 오면 그들을 잘 대접을 하고 갈 때는 여비까지 주어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니까
사도 요한이 그 말 들었을 때에 너 영혼이 참 잘 됐구나. 너 영혼이 잘 되니까 그러한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게. 너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기도할게. 또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그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게. 그렇게 하면서 강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늘에 보물로 쌓아두기 위해서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쓸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사람은 복을 못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아서 너희들은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늘에서 상 받을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이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둬야 되겠다. 바나바는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둬서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선교사로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바칠 수 있는 것도 있고 바칠 수 있는 마음에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해서 부자였습니다. 집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바울이 선교 여행 나왔을 때에 그 바울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쌓아만 두고 이 땅에 쌓아만 두고 나중에 놔두고 주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쌓는 그러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부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부자인데,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그도 보면 수시로 자선 사업을 위해서 많은 금액을 몇십억을 내놓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디 시내 가시다 보면 맥도날드라는 아마 가게가 있을 줄 압니다. 그 맥도날드는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가게 주인, 미국의 그 가게 주인이 바로 맥도날드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보통 사람은 10의 1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10의 9조를 드린다고 해요.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이 돈 다 못 쓴다. 10의 9를 딱 떼가지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만 자기가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부자가 되야 됩니다. 이런 부자가 바로 물질의 복을 받은 부자입니다. 그 물질 복 받아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 물질로서 하늘의 상을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의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건강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또 건강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의 복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은 내 자녀가 잘 되고 후손들이 더 잘 될 때 그거 바로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복을 받았지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복을 받았습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은 내 아들 대에서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아들도 복을 받지만은 그 아들의 아들 대에 가서도 역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해야 주시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해야 주신다. 안 구하면 안 주신다.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하늘에 복을 많이 마련해놨다. 이거 너희에게 주고 싶다.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고 싶다. 독생자 예수를 보낼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러나 공짜로 안 한다. 뭘로 되는입니까? 구해라.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찾아라 그런 것이고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내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우리 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그렇다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 복을 제게 주세요. 그 복을 우리 가정에 주세요. 그 복을 우리 교회에 주세요.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녁에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거죠? 복 주세요. 민수기에 보니까 여기 복이 있네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을 비는 것은 목회자가 빌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복 달라고 빌 수도 있습니다. 비는 것을 잘해야 일단은 받고, 문제는 줄 때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또한 예비되어야 그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그 집에 들어가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복을 빕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그러면 그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는데 그 집 식구들이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 필요 없으니까 가시오, 그렇게 말하면은 내려오던 그 복을 그들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 복이 이미 빌어졌기 때문에 복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오게 되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안 받으면은, 그릇을 엎어놓으면은, 또한 그릇을 깨뜨려버리면은 복은 거기에 담기지 않고 누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마다 새벽에 이렇게 복을 빌 때에 여러분들이 그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빈 복이 여러분에게 가버려요. 내게 안 오고 여러분에게 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 받을 그릇이 준비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내려오던 그 복이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로 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많이 빌어줄수록 제게 덕이에요. 제게 덕. 안 빌어주면 안 빌어줄수록 내게 손해고, 복을 많이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내게 덕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이 잘 돼서 내가 좋고, 혹시 여러분들이 복을 계속 엎어놓고 있다, 그러면 그 복이 또 내긴 되와. 그래 내가 좋고, 여러분이 복을 받아도 제가 좋고, 복을 못 받아도 저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복 받으면 좋고 복 안 받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 복을 받을 때는 내가 복을 구하지만은, 또 목사님이 복을 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 받을 그릇까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우리 집에 큰 그릇이 하나 있는데 그거 준비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 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부어 줘버렸어요. 그걸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고, 이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았어요. 약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만 제껴놓고 내가 복 받을 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거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쓰게 되는데 다른 신을 쓰겠어요. 왜 다른 신을 쓰는가? 복에다가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하나님도 복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고 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알 신성에서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스타로 신성에서, 어떤 사람은 아시아 신성에서 복을 받는다 하신 거였어요. 그들 잘못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고서 보니까 그 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몇 뿌리 뿌리고 그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엉뚱한 짓 하다가는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영적으로 좀 너희들이 좀 깨어있어라.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라.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시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빌 때 그 복을 너희들에게 그냥 내려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승리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찬송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때도 열심히 그게 초점 맞추고, 한 날 두 날 살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여기에 초점 맞추고, 주일도 지킬 때에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킬고 여기에 초점 맞추고, 헌금 하나를 드려도 깨끗한 글로, 값진 글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고 정성과 그분을 숨겼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딱 두면은 그게 바로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기까지가 힘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그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나는 없어져도 주님은 살아야 된다. 나는 추해도 주님은 높아져야 된다. 나는 낮아져도 주님은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마음. 나는 거지가 되어도 우리 주님은 부해야 된다. 이런 마음.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게 간절함으로 다가올 때에 거기 바로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빌 때에 그 복이 그에게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복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그와 대화를 잘 하며 보십시오. 그 대화 가운데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이거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복받을 일을 하고 있어요. 복받을 일을 한다는 것은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받는 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간구하면서 그 복 얻기를 바라야 됩니다.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는 내용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과도 같습니다. 그 광야길에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더위가 있어서 일사병이 걸리고 쉽고, 추위 때문에 얼어 죽기가 쉽고, 또 거기에는 불뱀, 이 독사, 또 독이 있는 정갈, 또 맹수, 때로는 도적대, 이런 것들을 만나기가 쉬운 곳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광야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갈 때에, 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사고를 만나게 되고 갑자기 죽게 되고 병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양이 가는 곳은 목자가 가지 않으면은 양 스스로 찾을 수가 없고, 또 이럴 때가 와서 그 양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양이 살아있고 양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까? 주님의 어린 양이 아닙니까? 저를,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저를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말할 때는 시편 23편 1절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였는가?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의 어떤 새끼를 훔쳐갔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알고서 쫓아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가다가는 잘못하면은 곰한테 상하지 않을까, 아이고 뭐 양 한 마리 이런 거 어떠냐, 그냥 넘기를 텐데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양을 빼앗았고, 사자나 곰이 자기에게 덤벼들려고 하면은 그와 맞서서 싸워서 사자와 곰을 때려서 누워버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자기 양떼인 나를 지키는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힘이신지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나는 목자고 너는 양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신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닐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주세요. 이럴 때나 살 때가 나올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마귀가 나를 엄습할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지키시기를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지키시고 내가 기르는,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업터, 직장, 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 농사짓는 이 모든 농작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소유까지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들, 건강 나쁘도 내 행복을 파괴하고, 재산을 날려버려도 내 행복을 파괴하게 되고,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사고가 나도 내 행복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 문제인데, 마귀는 우리의 이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 삼킬 자 없나 하면서 눈을 뜨고서 찾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영적인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 처음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기도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배 드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예물 드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보물로 여기고 이 보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복의 그릇인데, 이 복의 그릇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오락에 물들지 않도록, 인터넷이나 채팅, 나쁜데 물들지 않도록, 술, 담배, 또 앞으로는 마약, 문제되는 것이 마약인데 마약,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복을 빕니다. 그런데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그냥 빌기만 하면은 복을 주시는 분은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빌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저는 복이 없어요. 그러나 복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복을 빌다 했을 때에 그 복을 빌면은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복 받을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을 만한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고 복 받을 만한 것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저들을 늘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또한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복을 받아서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